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우리가 또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될 건가,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고쳐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순절에 갖는 신앙적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의 실마리는 어디냐면은 21절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21절에 보면은 처음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사실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느냐, 그때로부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마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바로 그때는 어느 때냐? 그때가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았고 받았던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때로부터가 그때로부터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때로부터, 그때로부터가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그때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때로부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어서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 모습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전환점이 되느냐, 어떤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느냐, 그것은 21절 말씀 끝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인가 가르치시려고 하다가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또 이것은 계속해서 가르쳤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전부터 가르치려고 했지만 그거 여건이 그만큼 주어지지 않았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가르치시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시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한 이가 누구냐? 내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네가 말한 대로 바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인 줄 알게 됐으니 이제 메시아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나 곧 부활한다. 이것이 메시아가 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과정에서 이 가르침 중에서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길이 어떤 길인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내가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알다시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근데 내 길이 이러이러한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하게 되죠. 베드로가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말들은 베드로가 전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길을 얘기 들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여기서 붙들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아주 바짝 옆에 붙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주님의 팔짱을 끼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친근하게 붙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주님을 꽉 붙들고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 아주 바짝 붙어서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붙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였다 그랬어요. 20니까는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항변하여 이르되 하고 했어요. 여기서 항변하여 하는 얘기, 가나였다고 하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충신이 임금에게 뭔가 진실한 말을 할 때 가나다, 전하께 가나여 올립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가난다는 말은 이 항변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쓰고 있는데, 헬라어가 뭐냐면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피티만은 뭐냐면은 책망하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가나여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변한다. 그래서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책망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단어의 뜻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고 어떻게 했어요? 항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책망했어요. 예수님께 경고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주님,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리 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자신 있게 주님한테 결코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22절 보니까 그랬어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결코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제가 못하게 할 겁니다. 아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말릴 겁니다. 주님 꼭 붙들고서라도 내가 주님을 말릴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해서 굉장한 충성심을 갖고 있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못 죽게 하는 것은 얼마나 충성심이 강한 거예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한쪽으로는 뭐냐면은 경고하는 마음이에요. 그 경고하는 마음이 안 돼! 하고 윽박지르는 게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들먹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갖고 있는 자기의 단정적인 의지만을 가지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냥 인간적으로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 훌륭한 일이에요. 자기의 선생님이 죽음의 길로 들어가겠다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이 베드로의 충정.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런 훌륭한 베드로의 모습에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죠. 여러분 다음 말씀을 보면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그랬잖아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꾸짖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칭찬을 받아야만 될 상황에서 오히려 베드로는 꾸중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 여러분 보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랬어요. 여기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악마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다. 너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반대자다. 너는 반대자가 됐어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따를 존재가 되지 못한다. 내가 메시아 길을 가는데 너는 이 길을 올 수가 없다. 반대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는 이 길을 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은 너는 이미 내 본분을 떠났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이것은 스스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끔 함정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을 하셨잖아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돌로 떡이 되게 해라. 성전에서 떼어내라. 예수님이 넘어지도록 쓰러지도록 함정에 빠지도록 그렇게 이끌었잖아요. 그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혹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다음은 정말로 너는 생각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생각도 없니? 넌 그렇게 생각도 없이 사니?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 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못하는구나.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너는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넌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지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일은 전혀 보지 못하는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너는 지금 네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철없는 사람이야. 철없는 제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당혹스럽고 자기가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는 엄청난 비참한 자리로 떨어졌고 그리고 충격의 자리가 아마 됐을 거예요. 이 당시 주님의 말을 들은 베드로로서는. 자,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께 대한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제자예요. 충성과 열정과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 그런 베드로 다 깨어지고요. 무너져 버리는 거였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푸념하면서 나는 고백을 했는데, 응? 나는 열심을 냈는데, 나는 충성을 다했는데, 나는 사랑의 실천까지 다 했는데 왜 여기서 다 무너져야 돼?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 거예요. 참 안타까운 실정이라는 거죠. 그냥 보통 사람의 실수라면 모르겠는데 정말 열심을 다했어요. 그리고 칭찬도 들었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까지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지경이 됐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깨우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이 베드로 지금 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사탄 아주 비참한 말을 들은 그 꼴을 우리가 지금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 그리고 우리가 깨우쳐야 될 말이 뭘까? 그리고 우리가 깨우쳐야 될 신앙적 각성이 무엇인가?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야 그래 너 참 훌륭하다. 맞다. 네가 고백한 그대로다. 제대로 보았다.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알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뜻은 뭐냐면은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알았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 근데 그 문제가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보았다면 그 다음엔 너도 너의 모습을 제대로 봐라. 이 얘기예요. 상대를 제대로 보게 되면은 그 앞에서 내 모습을 제대로 갖게 되는 거예요. 상대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도 내 모습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남자가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을 목욕하다가 옆에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이 막 하다가 물을 튀었대요. 그랬더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연세 드신 분이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이 아니 뭐 미안하면 다예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물을 그렇게 그냥 확 뿌리고 교양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교양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 치셨답니다. 옆에 있는 분이 무안해가지고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나와서 이제 옷을 입는데 옷 입는 거 보니까 군인이네요. 그랬더니 보니까 우리나라 군대 편제를 보면 중대장 대위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나이 먹은 분도 나와서 이제 옷을 입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군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 계급장을 보니까 대령이네. 야, 자기가 먼저 저 사람이 대령인 것을 봤다면 내가 대위인 것을 봤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남을 보지 못하니까 내 모습을 못 본 거라는 얘기예요. 이 예화 가운데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제대로 봤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조금만 조심을 했다면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겸연쩍은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군가,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 과연 누군가,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거를 온전히 알았다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문제가 그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분명히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봤다면은 이제 제대로 봐라. 누구를? 너 자신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자신을 못 보고 있어. 그 이야기 속에는요 무엇이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야, 너는 지금 나를 그렇게 막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따르는 자야. 자, 24절이죠.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네가 지금 나서서 나를 이렇게 딱 막아설 입장이 못 돼. 네가 나를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했다면은 너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 너 자신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너는 따르는 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따르는 자야. 너는 선택과 소명에 응답한 사람이야.
떠나라 하면 떠나고 떠나는 것이고 가라면 가는 것이고 죽으라 하면 죽는 것이 너야. 너는 따르는 자야. 내가 너를 따르는 자로 생각하면 안 돼. 네가 나를 이끌고 가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너 말고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나를 따르는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하고 내 뜻, 베드로야, 너는 그래서 나를 내 뜻에 맞춰올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만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또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내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서 착각을 해요. 자기가 하는 것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착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붙들고 있고 자기가 주님 앞에 가까이 있는 자가 방식이 가까이 있는 자기 방식이 곧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 착각을 다 하고 있어요. 내 방법만이, 내가 하는 것만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 생각만이 교회를 위한다,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인가? 베드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착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이 주님에게 명령할 수 있는, 명령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마옵소서. 그러니까는 명령할 수 있는. 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주님의 미래까지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코 주님께 이런 일이 오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막을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장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일어나. 정신 차려 제발. 내가 누구인지 잘 봐봐. 너는 따르는 자야. 너는 이해하는 자야. 그리고 너는 너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자야. 너는 너를 부인하면 돼. 부인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랐을 때 따르는 자일 뿐이지 나의 다른 모습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로 있는 거지 절대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것도 없고 그분만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황적으로 미뤄봤을 때 여기에 또 조금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부모를 버려둔 사람, 내버려둔 사람이에요. 그것뿐만이에요. 베드로 직업이 뭐였었어요? 어부였죠. 그물도 내버려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배도 내버려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베드로에게 떠오른 생각은 뭐예요? 내버려뒀는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버렸는가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전부 다 부모도 내버려두고 그물도 내버려두고 배도 내버려두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버렸는지 그 생각을 못하는 착각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갈등과 혼돈이 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제시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 집행 도구예요. 그 집행 도구를 사형서가
직접 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말씀은 곧 무엇이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영광이나 능력이나 자기 충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 욕구와 욕망과 유혹을 허락하지 말고 죽음이라도 헌신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할 것이다. 이것이 그냥 적당히 쫓아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쉼 없이 계속해서 나를 쫓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시아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 말씀의 중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라 이 이야기예요. 나를 쫓는 자가 되라 이 이야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이건 모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명령어로. 정말 나의 모습이 주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해지고 어떤 모습으로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해와 하나 더 재미있는 거 있어요. 여기 소금 인형이 하나 있어요. 소금 인형이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 저기 다니면서 산도 가고 들도 가고 뭐 여러 가지 평야도 가다가 딱 도착했는데 바다라는 곳을 딱 도착했어요. 바다를 딱 바라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 바다가 소금 인형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넌 처음 보는데 너 누구니? 아, 나 소금이야. 그랬더니 소금이 바다를 보더니 또 뭐라고? 야, 근데 너는 굉장히 넓다. 나도 너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그랬더니 바다가 소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이리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금이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같이 넓어지려면 여기 들어오면 돼. 이 말을 들은 소금은 결심을 하고 소금이 바로 바다로 탁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 바다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니? 나 바다야. 이렇게 소금이 대답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잘 되는데 나도 그렇게 될 수 없을까요? 될 수 있어. 어떻게? 주님 안에 들어와. 그럼 여러분들이 녹아져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소금 인형에 대한 이 예화를 보고 하나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몰라요. 주님을 바라보고 멋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한테 들어와. 우리는 소금이에요. 바다에 뛰어들어서 바다와 같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주님 안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한테 완전히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녹아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씨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살았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뭐냐면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신앙의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 신앙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신앙 고백하는 자, 따르는 자는 정체성이 일치가 돼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일치가 돼야 돼요.
주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일치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만일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과 결국은 대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대항하는 것은 주님과 맞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주님과 맞서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주님은 가겠다는데 베드로는 못 간다. 건나에게 주님은 죽겠다 하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죽지 마라 그래요. 주님은 하겠다 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 가셔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안 된다. 주님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과 대항하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맞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어떤 모습이냐? 불순종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신앙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명령하는 자인가? 나는 부인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 존재를 고집하는 자인가? 나는 십자가를 지는 자인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서 있어야 될 바른 자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질 각오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아요. 하늘나라 가겠다는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인 중에.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나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아요?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자 초대받고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쁨과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예수님을 위해 괴로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요. 나는 나를 부인하는 자요. 나는 십자가를 지는 자요. 나는 이를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요. 나는 나를 부인하는 자요. 나는 십자가를 지는 자요. 나는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런 각성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을 은혜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새로운 깨우침,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 나는 따르는 자지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깊이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